어찌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에서 나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바쁜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건 그것도 됐지, 내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 드리는 것도 됐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 세상에 그럴 때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 같은 거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한 5주간 정도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말씀 묵상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다. 말씀 묵상을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예수쟁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쟁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걸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결혼하는 것, 어떤 직장,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편들,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림만 따온 겁니다. 올 며칠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나요? 야,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 보궐선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5월 9일이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하나 단다면 뭐라 달면 좋겠습니까? 힌트가 이 보궐선거가 들어있는데요,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한 자리가 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보궐선거를 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 1장에 이 본문의 제목을 딱 단다면 보궐선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11명이 되니까 한 명을 더 세우자, 보궐선거, 사도 보궐선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보궐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 수 있을까라는 지침들,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까? 이 사도 보궐선거의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지침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뭘까요? 좀 유치하지만 저게 버섯입니다. 예, 안 보여서 그렇지 버섯입니다. 비싼 버섯입니다. 무슨 버섯? 저 비싼 버섯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재밌다. 난 이런 게 재미지더라. 자, 6월 5일 무슨 날일까요? 결혼기념일은 저는 2월 23일입니다. 6월 5일. 5월 8일은 무슨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6월 5일은
아버지 날 그런 거 날이 없죠. 예, 그냥 이제 찾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6월 5일은 이런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환경의 날.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편은 뭘까요? 예,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탁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 거리는 않는데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워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120명이 되었다는 것은 한 공동체에서 12지파, 한 공동체에서 온전한 수가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지파 하나가 거리는 않는데 하나를 더 세우는 게 맞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지금 거리 났고 한 명을 채우는 게 맞겠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야 요한을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들 앞으로 12지파와 12사도들 이 12에 대한 이런 개념들 구성들 한 명을 더 권한 것을 채우는 게 맞겠다. 이제는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단지 예로 뭔가 좋은 걸 내가 사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안 기뻐하시는 걸까 인도하시는 걸까 아닐까를 그런 무소유에 사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돈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 하라는 인도하심인 같다. 하나님 그런 여건과 상황들을 안 열어주시면 이건 하지 말고 기다리는 같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유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 때로는 이 상황을 넘어서고 상황은 이래도 그 상황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조금만 짧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먹는 것에도 뭐가 필요하다? 먹는 것에도 상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쓰실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식, 지각, 양심, 마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갚는 것이 하나님 뜻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상식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요? 그건 인격적인 존재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인 거예요. 먹는 것에도 이런 상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한 명이 골라서 한 명을 더 채우는 것, 120이라는 온전한 숫자가 채워졌는데 한 사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상식들, 지각들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라, 이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사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준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이 기준을 세웁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왜 이게 존재하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는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에 가장 걸맞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진 그런 상식선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몰상식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몰상식적인 것을 몰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이거는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왜 그 욕을 자꾸 듣느냐? 상식이 안 통한다. 한 번씩 기독교부나 교단지를 보면 목회자 청명에 이런 조건이, 기준이 나옵니다. 이런 학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쭉 내려가면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 상식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것은 참 좋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한 번씩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저 성도가 나의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치마를 내려봐라 하면 내리는 사람은 목사의 양이고 아닌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그건 무리한 거예요. 무식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리한 거예요. 무식한 것은 배우면 되죠. 무리한 것은 고칠 수 없어요. 무리한 것은 고치지가.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지도자나 누구든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 그런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상식과 지각과 양심과 마음의 감동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몰상식하고 무리하게 욕을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먹는 것에도 상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상식과 지혜와 양심을 중요하게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좀 고상한 말로는 제비뽑기, 우리 사투리 말로는 뭐 뽑기? 굳이 뽑기라고 이렇게 안 하나요? 굳이 뽑기? 아닌가? 굳이란 말 일본 말인가요? 안도인 권사님? 아, 몰라요? 저는 그때 굳이 뽑기라고, 왜 굳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줄을 딱 해가지고 긴 거 짧은 거 팍 뽑아가지고 있는 거. 이걸 또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잘 아시네. 뭐 해보셨구나. 저 집에도 한 번씩 합니다. 치킨 사 먹을 때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들여놓고 5명 쭉 해놓고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한 번씩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방편 중에 한 명이 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데 마지막 입을 선택할 때 무슨 방법을 씁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지금도 이끄시는 방법은 제비뽑기냐?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 명이 골이 나서 사도를 세우는데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도 이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모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선출할 때에 자꾸 부정선거가 생기고 싸움이 나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굳이 뽑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게 깨끗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니까 제비를 뽑는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모인 수가 120명인데 12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은 것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상식적인 정인의 사명에 걸맞는 기준들을 공동체가 제시를 하고 그 기준들에 합당한, 그 기준들에 딱 들어맞는 똑같은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압축된 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운이나 재수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 2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불평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긴다. 그 형식이 제비 뽑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기준에 충당한, 그 기준에 딱 맞는 그 2사람, 기준과 그 2사람을 공동체가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장임사님도 취임도 하고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중에 그러면 장로님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 장임사님까지 하면 11명의 장임사님이 세워지는데 계신데요, 그 중에 그럼 이름을 딱 적어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나와서, 아니면 아무 중에 누가 나와가지고 제비를 3명이 필요하면 3명을 탁 뽑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제비 뽑기를 했는데 왜 제비 뽑기를 지금 안 하느냐? 제비 뽑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투표라는 것을 하느냐? 투표는 인간적인 인기 투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것, 지금은 제비 뽑기보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뭐로요? 제비 뽑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 성령님의 구함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선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감동하셔서 투표를 하게 하는 원리상 똑같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후에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섭리인 것처럼 더 멋져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투표를 하느냐?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겸손히 따르는 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비 뽑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자격을 공동체가 세우고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의 뜻을 밝히셨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인도의 방편은 이것입니다. 시작. 공동체 인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 인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온 지가 이제 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6년이 지났고요, 7년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서에 보면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 찬성표가 몇 명이고 부표가 몇 명이다, 이게 딱 문서로 되어져가지고 저한테 날라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보니까 목회자의 청빙은 교회 투표 인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깔랑깔랑
한 5표 내외 정도로 이게 갈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표가 많이 나올 리가, 나도 상관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부표를 던지는 것은 이거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끌 때 공동체의 인도를 중요하게 하느냐? 자, 하나님 저는 저 교회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이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걸 내적인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했는데 너가 와 그러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는 신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내적인 부르심, 개인의 소명은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공동체의 확인과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지금 너가 당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하는 밤목회와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열매가 분명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공동체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그걸 받지 못하면 혼자만의 부르심으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결정에서는 공동체 인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뜻을 펼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길을 물을 수 있는,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는 방자님 계시고요,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장임사님과 권사님, 여러분의 리더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회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된, 그리고 선배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경건한 선배들, 리더들의 인도를 조언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뜻을 청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인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교회 목회자에게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는 기도의 부탁도 상담도 하지 않으면서 타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도원이나 다른 교회의 영성이 뛰어난 분들에 가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의논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하고는 하나도 안 친하고 의논하지 않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맨날 가서 의논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집안이 안 되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위에 있는 지도자와 특별히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공동체의 인도라는 이 중요한 질서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가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 네 번째고요,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인 분명한 방편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그것도 작게는 뭐라 적어놨죠? 지속적인.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구나. 가룟 유다는 말씀의 교태진도 이렇게 갔구나. 타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맞겠구나. 그러므로 베드로 잊지 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할 때에 성경을 착 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것 말고, 그건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는 거고, 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최기혁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최기혁 권사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나시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들한테 시달릴 때에 성경이라는 성자를, 성경책을 창세 창자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두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상식들, 또 공동체를 통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인도하심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특별히 말씀 위에 이게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행복한